요한복음 21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신 것이로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목사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쓰시는 도구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트럼펫을 잘 부는 사람이 트럼펫을 아주 연주를 잘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펫은 그냥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죠. 악기일 뿐이죠. 그리고 연주하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감정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교를 통해서 아주 귀한 그런 노래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시간 여기 있는 이 목사는 그냥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악기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여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그렇지 하나의 그는 교훈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친히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 말씀은 나의 심령, 나의 영혼 속에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을 깊이 지성소에서 만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주후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해서 공감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이 아니고 사복음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기록한 복음,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네 번째 복음서로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차이점은,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내용을 시간 순서별로 쭉 기록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또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삶의 공생애를 펼쳐내시는지 그 부분을 다 알고 경험하고 직접 목도에 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 나가고 있었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지 전체적인 신학적인 그런 틀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재정립하여서 그래서 기록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처럼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요한복음은 신학 해설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21장의 말씀,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어떤 신학적인 그런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일평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 그것이 결론이죠. 그 결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얘기지만은 아주 미모인 청개구리도 자기 어머니의 임종 때 얘기한 그 얘기를 꼭 실천하겠다, 반드시 준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부터 말씀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이 세상은 제약된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나서 아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버리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던 그런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한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3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다닐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신학적 교수이신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그런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지금 지구상에 있는 최고 좋은 신학교라 할지라도 거기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거죠.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부를 했으니까 시간적으로 치면은 요즘으로 칠 것 같으면요, 대학교 1년은 6개월 정도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학기도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적으로 다 따진다면은 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공부한 그 시간은요, 사실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비교한다면은 한 10년도 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죠. 3년 동안 24시간 곱하기 365일,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감동받고 또 정이 들었잖아요. 사랑보다 무서운 것은 정이라고 하잖아요. 정 때문에 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걸어갔을 때 정을 생각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이분은 죽을 뿐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서 만일 나라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적군에게 붙잡혀 간다. 그러면요, 남편이 붙잡혀 간다. 아내가 붙잡혀 간다. 그러면요, 그 뒤에 숨어 가지고, 장독 뒤에 숨어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에 나가서 안 된다, 내 이놈들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붙잡고 난리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또 신앙생활 할 때 신이 나고 뭔가 할 때 자신감이 붙죠. 위풍당당합니다. 내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라는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끼어졌어요. 너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지. 베드로가 여자 종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기절을 하는 겁니다. 혼비백산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몰라. 아니야, 너희 말투가 그렇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몰라. 아무리 봐도 너가 저 사람하고 함께 있었는데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천만의 말씀.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저주를 합니다. 저주까지 해버려요. 나 저 사람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목숨을 부지하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던 그런 수석 제자인데요.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제 중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배신하고 배반한 그 마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낭떠러지나 아니면 밑에 바위 같은 있는 그런 위에 나무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위에 있는 그 나무에 목을 달아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끈이 떨어지니까 떨어져서 바위에 아니면 뾰족뾰족한 그런 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어떻게 부딪혀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똑같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 물어도 세 번 다 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뻔뻔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랬던 이 비겁한 배신자, 이 사람이 주님,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유다는 남자답지 않습니까? 사나이 대장부가 아니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주님을 배신했는데 까짓금 한번 죽어야지.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지.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의지, 노력으로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대단한 멋진 휴머니스트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 배신했으면 그냥 죽지. 자기라서 죽지. 어떻게 저렇게 비굴하게 뻔뻔하게 저 무슨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뻔뻔함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주님. 또 쓰러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화를 냈습니다. 또 분을 못 참아서 다 퍼부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옆에서 봐라, 너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니?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니? 너가 어떻게 집사니? 너가 어떻게 전도사니? 너가 어떻게 목사니? 너가 어떻게 권사니?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정죄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처럼 맞아요. 저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저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제가 갈 자격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내가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옷을 붙잡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궁리를 하신만 붙잡고 그러고 난 후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병동에 가면요, 기독교인으로 정신병동에 온 사람들의 숫자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마음이 또 다시 생각이 나요. 사탄이 또 자꾸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고 분명히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또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었으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함 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신앙이 성숙하다는 사람은 빨리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단 1초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단 1초라도 예수님을 제 생각 속에서 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금방 어떤 사람을 볼 때요, 뭐야, 저 사람 저렇게 화를 내던 사람이 1분 전이었는데 지금은 또 완전히 천사가 돼서 저 사람 완전히 외식하고 가시간에 천만에요. 그 사람이 신앙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루라도 죄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가룟 유다처럼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금방 이렇게 돌변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루 종일 화를 냈던 그 기분을 가지고 갑니다. 또 어제 그랬는데 오늘 내가 보니까 내가 마음이 또 그러면 너무 또 위신도 없고 체면도 없고 이러니까 오늘 또 어제 화낸 그 기분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 옷자락을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큰 십자가를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주님,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꼭 잡는 이러한 마음으로 일평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너가 너 마음대로 다녔지. 그러나 이제는 너가 팔을 벌릴 것이다. 이제는 내 스스로 띠뛰고 마음대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남이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순교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감사했겠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한편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겁도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연희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아마 뒤쪽에 요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라.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을 먹어도 괜찮아.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비교의식을 돋우는 겁니다. 비교의식. 인류의 비극은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 남과 비교하는 이것이요,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너는 너의 길만 가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본분이고 너의 자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준행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은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봐야지. 나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하면 꼭 거기에는요,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고, 비교하면 꼭 거기에는 열등감이 생기고요, 거기에는 자랑과 우월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열등감도 교만이고 자랑감, 우월감도 교만입니다. 사람들 옆에서 옷이 되면서 굉장히 잘난 척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 남보다 많이 배웠어.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어. 여러 가지 그런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남보다 더 잘생겼어. 남보다 나는 키가 더 커. 더 멋있어. 막 이러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요, 교만이 있어요. 남보다 더 우쭐해지고자 하는, 이미 남을 비교한 거죠.
열등감의 사람들도요, 동일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이런 것이 더 훌륭해. 저 사람은 나보다 이런 것을 더 많이 가졌어. 저 사람은 나보다 여러 가지가 더 훌륭해. 그러니까 그게 주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더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여러 가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이런 비교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의식은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라. 그가 순교의 길을 가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할지라도 너는 그와 상관이 없다. 너는 너의 길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비교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냥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 안목의 정욕을 버리라.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팥죽 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팥죽 한 그릇이다. 버리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장자권이다. 그것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리면은, 자기를 부인하면은 하늘의 모든 보화 보석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것이다.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하늘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이 진정으로 천국을 사는 길입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 하늘 생명을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곧 비교의식을 버리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자족하라,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먹고 마실 것이 있는 적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요, 그때부터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탑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자기 위에 또 누군가가 서지 않을까 생각해서 불안하고,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두 번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위에 어떤 한 사람을 비교해서 보니까 자기에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비교하면 결국은 불행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비교해서 죄가 들어와서 비극이 시작된 그런 일을 다시는 인류, 인간들,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말라.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 사람 상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동네 사람들 상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든지 상관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 너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길만 가라. 너는 예수님만 따르라. 너는 예수님 말씀만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천국 길만 걸어가라. 너는 영생의 삶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다 완성하고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사탄이 얘기하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사탄이 비교의식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셔서 승리하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그런 은혜의 선물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도 나처럼 베드로야 너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상관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왜 상관하느냐? 그 사람은 그의 길을 갈 뿐이고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성경을 따르라. 너는 말씀을 따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길만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사람은 감사함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아래를 보고 사시면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감사하는 생활이 없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원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짜고 목이 마릅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행복의 길,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안길 때 그것만이 영원한 행복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만족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그 누구도 비교하지 않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하시는, 그래야 올 한 해도 이후에도 가장 행복한 삶을 나날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